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런 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신뢰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날 바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며 또한 성령으로 침례받는 일이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사건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구절을 근거 삼아 오순절 강림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즉 방언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 그 방언이 성령 침례의 가장 첫 번되는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의 어떤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가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든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모시던 이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그리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도 했다라고 말씀을 그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를 계속 몇 천 번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 방언 자체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언 받기를 사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던 이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굉장히 엘리트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런 방법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방언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성령을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 그리고 지금 우리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 그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방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합니다. 다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그것은 120문도가 강하고 급한 바람을 경험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많이 닮아서 오누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또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끼리 닮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성령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사건은 먼 옛날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그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침례를 넘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내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방식대로 말하고 성령님의 방식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침례하심, 성령과 동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넘어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